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감사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강절이 시작되는 대강절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강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새해 첫날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를 맞으면서는 새해 결심과 같은 하나님 지난해에 우리의 묵은 모습, 죄된 모습 벗어버리고 주님 이 대강절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겠습니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준비 기간 4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강절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성탄을 준비합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우리 교회도 있는 것처럼 대강절 이 초를 밝히죠. 이것을 어드벤트 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매주 하나씩 밝혀 나갑니다. 성탄 장식을 합니다. 또 트리를 하지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트리 안 하셨으면 오늘 작게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신 트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트리라고 하죠. 독일에 있는 성산 트리입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구유상을 또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제 우리 교인들이 오셔서 우리 강단에 있는 성탄 트리, 또 우리 어린이 예배실, 또 로비에 있는 트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이 있죠. 우리 구유상을 또 예쁘게 우리 준비를 해주셔서 2층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2층에 구유상을 꼭 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하셔서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대강절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은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력입니다. 우리 처치 칼렌더라고 얘기도 하고 크리스천 칼렌더라고 합니다. 이 교회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냥 매주 어떤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1년으로 우리가 지나면서 그 시간,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을 잘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제가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대강절 교회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새해가 되고 추석이 되면 옷을 입고 잔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축제로 여겨야 합니다. 몇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마음부터 우리 교회에 이 절기를 잘 축하하고 준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력을 잘 지키면 여러분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저는 잘생긴 배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유해진 씨도 사진 보여주셨나요? 유해진 씨도 잘생긴 얼굴이죠. 훌륭한 얼굴인데 그 배역이나 연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저하고 개그 코드가 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지난주 우연히 제가 한 프로를 보게 됐는데 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다 보니 스며드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밥을 주실 때 맨날 한 술 더 먹어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는데 왜 한 숟갈 더 먹으라 그래.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후배들이나 누굴 만나면 더 먹으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스며든 거예요. 또 하나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가을이 되면 관광버스를 타고 어딜 가요?
단풍 구경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왜 산을 거기까지 몇 시간씩 가서 산을 봐요? 근데 지금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스며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억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강요하지 않고 왜 권사가, 왜 집사가 그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러나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은혜의 반응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 대신 키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러나야 되고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교회력이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를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시는 그 첫날, 이걸 내가 깨달아줘야 되고 그 은혜가 우러나야 우리가 이 대강절을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우러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어서 주일 예배 못 지킨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어찌 그 주일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 하지 말라 그래도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러나오는 신앙이 이 대강절에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스며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다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일의 은혜에 나오면 주님이 스며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린 그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대강절기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대강절의 은혜가 스며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대강절을 여러분 지키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대강절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52주가 중요하지만 적어도 대강절 4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일 찬양제도 그냥 행사가 아니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겠지만 우리 주님 오시기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절기인데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난주 목요일에 그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거의 뭐 국가 대표 경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난 목요일날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되지요. 저는 기다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했지만 좀 선발부터 나왔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부상 투혼을 해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 태극 전사들 보면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들이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불살라서 하는 걸 보니까 감동이 되고요. 이게 제가 직업병인지 모르고 은혜 받았어요. 축구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축구 경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주의 나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주님의 나라의 용사들인데 우린 저런 투지가 있습니까? 내 몸을 부서져라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300명 이상 부흥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은 더 부흥되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100명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100명을 주시면 이 세계에 들었다 놨다 하지 못하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의 나라 위에 생명 걸 100명을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전사들이 세워지면 그 땅에 주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할 때 하루하루 기다린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 만나는 날 하루하루 기다려져. 이제 일주일 남았구나. 그때 생각이 납니다. 만날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유,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아이고 연말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4주 전이구나,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주님 오시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기대나 설렘이 없이 그냥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요, 이 대강절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가슴을 주체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니 말입니다. 기다림에는요, 설렘 또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 세계적인 영성가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 해림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좀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저도 그 책을 4번 정도 읽습니다. 다 외워서 그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로안 이상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주님의 제자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제자 훈련 1단계부터 10단계를 다 해도, 성경 전체를 암송을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없다면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제자의 제일 중요한 뭐예요? Stay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기대하는 겁니다. 아니, 만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이루실 것이 기대가 안 됩니까? 그럼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안 윌리엄스가 뭘 얘기를 하냐면 조류 관찰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버드 와처라고 하죠.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자들은 언제라도 스승이신 주님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평범한 일을 통해 큰 일이 발생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내 새빛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기대감을 품고 사는 것, 곧 그 일이 일어날 때 볼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우면서도 집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눈을 활짝 열어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제자도의 기본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어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제자의 가장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아무 기대가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새 관찰을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조류 관찰자들은요, 좋은 장소를 처해서 밤새도록 그 한순간, 그 아름다운 새들이 하늘을 날아 그 날아오르는 환희의 순간을 잡기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그 한 장면을 위해서. 기대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이 대강절에 행하실, 올해 성탄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행하실 일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강절의 성도들의 자세에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류 관찰자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함과 기다림과 집중력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환희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은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기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뭐라 하는 거죠? 축하하는 겁니다. 셀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성탄절이 너무 좀 축제가 그런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셀리브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결혼기념일날 뭐 하시죠, 여러분? 생일날 또 하시죠? 8.15 우리가 그 해방의 순간을 우리 기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은 온 인류의 희망과 생명을 주신 날인데 우리가 얼마나 축하해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림, 기대입니다. 기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강절이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이것이 그냥 표현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대부분 모였고요. 음향 시스템이 어디 있고 영상이 어디 있습니까? 난방 없습니다. 조직과 행정도 없어요. 임원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장에 새겨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루시아. 다시 한번 파루시아. 이 대강절의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심장에 이 글자가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성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장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근처도 갈 수 없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지하 카타콤에 숨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갑바도기아에서 200년 동안 그들은 주님을 예배했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심장에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기다림이라. 아멘. 대강절의 핵심 단어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세속소 도시 고린도에서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것이 파루시아입니다. 헬라어로 파루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림이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아나메네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생각하면 수동적인 것 같죠? 여기서는 군사용어입니다.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주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직장을 잃고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전투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도 그들을 무릎 꿇릴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파루시아 신앙 때문에, 아나메네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대강절기에 여러분의 심령에 파루시아가 새겨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발음하기 어렵네. 사람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나라처럼 세자면 참 좋을 텐데 이건 글자도 길고 발음도 어렵고 이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마태복음 1장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 이름만 쭉 나열하고 계시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지루하고 설교하기도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이고요. 1장, 또 복음서 중에서도 그렇고요. 구약을 넘어 이제 성취된 복음을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가 성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1절만 설교하면 끝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예수님이 무슨 뜻이죠?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거죠. 바로 예수스.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이것을 큐리오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구약 신약을 통틀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이 한 절만으로도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동이 되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회복의 이름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6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해방과 영생의 이름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름, 그 이름 존귀하신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마태복음 1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계보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족보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제가 헬라어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족보책, 이런 뜻이죠. 우리 모르면 족보입니다. 여러분 집에 족보다 한 10권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는 집에 가면 그런 거 막 있었어요. 그죠? 족보에서 막 자랑, 우리가 몇 대 선이고 몇 대 선이고. 요즘은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좀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뿌리,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성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참 중요했습니다. 신약 27권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도 핵심이 뭐예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몇 권이 있습니까? 4권이 있습니다. 4복음서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린 이 성화들도 많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면 될 것 같은데 4개를 주셨는가? 그 다음 사진에 비밀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다음 보시면 4가지 포커스로,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누구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하는 모습이,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마태복음의 청중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 이스라엘 역사를 마태복음 1장에 배치한 것이죠.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장에 이게 발음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 족보를 누가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두 번째는 이제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설명할 중요한 주제인데,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의미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전율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충격을 받고 통곡하고 전율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주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역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조상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불려질 때 그들은
눈물과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잘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때가 찬 경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곧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리고 보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제가 예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로 가려면 그리스도 비행기 탑승구에 타면 글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전율과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올라올 때 여러분 이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은혜가 내게 임하다니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자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아멘.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언젠가 제가 강해 설교를 할 텐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와 방불케 하는 영적 타락과 어둠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너희들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책에 너의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말라기 말씀을 붙들고 지난주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백성들, 우리 해림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이 대강절에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처럼 말라기에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붙들었던 그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 출석부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감동과 감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라기 3장의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저의 기도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남은 말씀들은 다음 주에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주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왜 오늘 사람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우린 동일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대강절을 준비하고 이제 8년차 우리 해림교회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대강절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대강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역사가 올해 대강절을 기준으로 전혀 다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대강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라는 뜻인데요, 뭐냐면 왕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도래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기대가 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마을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초긴장합니다. 정성껏 왕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신 파루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오면 우리는 준비를 하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일주일에 오신다. 이제 3일 남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세요? 나를 위해 오십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연약하고 먼지 같은 우리 인생, 한 줌 호흡에 다름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십니다. 이 4주간을 어떻게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마라나타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 육을 통치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큰 함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신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한 회복으로 계속되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압도적인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